저희 오랜만에 시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처음 누가복음 21장이 과부의 두 렙돈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타고 뛰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또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문들 그래 그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이스라엘 관련 성경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게 그게 다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대놓고 비유가 아닌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성취되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여기 기록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자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창 할 때는
특히 어느 나라를 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 그 주변 지역들, 주변에 그 당시 있던 국가들을 얘기하면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반드시 비유 자체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었어요. 인류 역사에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때 동안에 이방인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복음이 막 전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장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해 줄 동안에 이방 민족인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큰형 장자의 것들을 감당해 주고 있을 그때 그들의 죄 때문에, 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들이 무슨 징벌을 이렇게 받았냐? 자 원래 받아야 될 거에 배를 받았다. 배.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처리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배로 줬대요. 배. 왜? 장자로서 자기가 받아야 될 죄값에 대한 징계도 받고 또 이제 돌아와야 될 열방을 우리를 위한 징계도 받아주는 이 민족적인 십자가를 져줌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동일한 시대에 복음이 쫙 전해졌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시 생겼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이제 시작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이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상황이 이스라엘이 없으니까는 말씀이 이상한 거구나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라졌을 때는 잠깐 일시정지였던 것뿐이에요.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일시정지.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생. 일시정지 상태에서 다시 재생. 그래서 나머지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1967년도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소유가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예언되어 있는 예언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것들도 다 포함. 자, 이제 그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예언들, 우리가 말세 얘기를 할 때 저도 자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부분을 얘기냐면 큰 그림에서 있는 그 예언들, 마지막 때 전쟁들, 아마게돈,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것들. 자, 이게 보면 예전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스겔서 38장 39장 보면은 어떤 지역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 무장 해제 상태,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미혹되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네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평화를 준다고, 실제 메시아가 오면 평화를 준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짝퉁 적그리스도가 와서 가짜 평화를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에게 평화를 줬구나.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무장을 해제하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테러 때문에, 일상에 있는 테러 때문에 그 보안 검색 이 검문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끝나도 되는 건 메시아가 정말 확인된 메시아가 왔을 때만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그 메시아가 온 이유, 가짜 메시아죠, 적그리스도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메시아 온 이유기 때문에 무장 해제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열방이 쳐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을.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 쳐들어올 때, 자, 성경 예언들은요, 예수님이 한 분이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분을 성경 곳곳에서 부분 예언을 하죠. 근데 다른 분을 예언한 게 아니라 한 분을 부분을 예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 예언이 있으면, 기록이 있으면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전체 큰 그림에서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같은 사건인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입니다. 자,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열방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때 이스라엘의 정말 마지막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박살나고 예루살렘 코너까지 몰려서 예루살렘의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연단하여서 건져낸 금같이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는데 거기에서 2절의 끝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의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남은 백성은 절반은 남는다.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3분의 2가 죽고요. 3분의 1만 살아남아서 불같이 연단받는데 마지막에 열방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도시 앞에서 절반은 죽어요. 도시 사람 중에 절반은 살아남고 이 전쟁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사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게 다 통합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일어날 일, 예언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미지수였어요. 큰 그림에서 이게 벌어진다. 근데 이 전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조실러 그러는. 자, 이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막 벌어지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지만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기근과 역병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적당하지 않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짜 종교인들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래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탈모가 아닌 이상은 머리카락 뭐 피해로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탈모분들은 믿음을 확장하셔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내용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세에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완전하게 벌어질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 점성술사 아니에요? 우리 천문학 뭐 별자리 보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별 보다가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고 와서 예수님 찾아왔죠. 뭐 그거 비슷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주신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누가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말세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막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기절초풍한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쫄 게 아니라 다 됐구나. 우리 신랑이 진짜 곧 오시는구나. 설레시란 소리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운 줄 안다. 히브리 말로 여름이 끝이라는 뜻이죠. 의미. 끝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볼게요. 자, 너희의 마음이 눌리지 않게 하고 말세. 그리고 너희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이 말세가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 떨 정도의 무시무시한 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피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대요.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열매와 그 복으로 피함도 허락해 주신다, 안 허락해 준다? 허락해 주신다. 피함을 허락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 건데 목숨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하게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근데 피하는 자 외에는 이게 누구에게 임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이야기가 많죠. 뉴스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전쟁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가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이란, 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 돌입. 트럼프가 말하죠. 중대 전투 시작. 이게 날짜가 기사 날짜 보이세요? 2월 28일. 여러분 이 내용을 여지껏 이제 국제 사회에 일어난 일들에 관심이 조금 있으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이 일들은요 언제 터지냐 시한폭탄이었지 장차 터질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란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유대인 한 명도 살려놓으면 안 된다. 이게 공개적으로 해오는 자기네 국가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부터. 그 증오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갖고 개발하는 게 뭐냐면 핵을 개발했어요. 핵을. 나는 내 방어를 위해서 핵을 갖고 있어. 이것도 좀 문제가 될까 말까 해서 막 난리가 나는데 저놈을 죽여버리는 게 내 존재 목적이라고 대놓고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얘기해온 사람이 핵을 가지게 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죠. 사달라죠. 핵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방어용으로 아니면 공격용으로? 쓰죠. 이게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설득하고 달래고 뭐 핵 개발 그만하면 지원해준다 뭐한다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정은이도 그러잖아요. 이제 북한도 그러잖아요. 이거 이 두 축에서 부시 대통령이 정했던 악의 축 이란, 북한 비슷하죠 상태가. 얘네 존재 목적이 이스라엘을 죽여버리겠다, 멸절하겠다,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중재자로 야 핵 개발하지 마, 우리가 지원해줄게, 뭐 할게. 그러는데 뒤에서 맨날 개발하고 이거 지원 받을 동안에는 누가 핵 개발해줘? 북한이 대신 핵 개발해줘. 이거 공유하고. 지금 쏘는 미사일도 다 북한에서 온 거예요 거의. 이란이 쏘는 것들. 그 지금 써갖고 미국이 이 대공 방어 미사일을 못 막는다. 북한은 자기네 무기 시험하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쏘면 된다 안 된다 이 계산 나올 거예요 지금. 지금 거의 못 막고 있다는 얘기 들리죠? 아예 공격력이 몰빵해서 만든 이 미사일들 상당수 북한에서 온 것들입니다. 자, 이 얘네가 대놓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계속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북핵도 90년대부터 계속 한 거 아시죠? 북핵부터 만드냐 안 만드냐 뭐하냐 지금 30년째 넘어가요. 이란이랑 북한이랑 짝짝꿍으로 둘이서 이거 공유해 가면서 한 겁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이란은 이스라엘 파멸, 북한은 우리 파멸, 대한민국 파멸. 자, 이걸 해오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얘네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아보니까 이게 말장난인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뭐 평화롭게 할게, 뭐 할게, 뭐 조약 약속할게, 이거 말장난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는 완전 극현실주의자들입니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얘네 저 뒤에서 몰래 만들고 북한이랑 뭐 뒤에서 만들고 영국과 공유하고 뭐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계속 공유한다. 최근까지도 이란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우리 그냥 민간용으로 쓸 거야. 민간용으로 요만큼 핵이 필요한데 이만큼 쓸 거야. 그러니까 다들 아닌 거 알죠. 근데 어설프게 성과만 원하는 사람들은 야 쟤네 안 쓴대 넘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맨날 넘어왔었는데 이제 데드라인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핵을 상용화되게 소형 핵으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미국에 니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친다, 우리가 들어간다, 미국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지금 오랫동안 해오다가 시간 문제였거든요.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전국적으로 이란 내에서 시위하고 뭐 그러다가 막 4만 명 잡혀갔다 죽었다 뭐 5만 명 잡혀갔다 이런 뉴스들 보셨죠? 그게 선행됐지만 뭐 그게 안 먹혔나 봐요. 그래서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고되어 있던 전쟁, 언제 터질까 몇십 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전 세계가 봐왔던 그 전쟁이 이제야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요,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 북한과 얼추 비슷하게 이제 얘네는 나라 자체가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얘네는 북한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종교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종교. 김일성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종교 국가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 국가처럼. 근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란은 되게 특이한 국가예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자, 여기 이제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면 대놓고 지금 이 기사가 이겁니다. 옛날 기사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죽음을 사람들이랑 떼창을 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된다, 응답하셔야 된다, 저를 다 죽여버릴 거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음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월 28일 날 기사인데, 자, 네타냐후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위협 없애려고 작전을 한 거다. 위협 없애려고. 다음 이미지 보시면 내용인데, 자,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건 테러 정권이다. 아시다시피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란이 헤즈볼라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하마스 이런 테러, 이스라엘 안팎에 있는 주변의 테러 집단들을 실제 이란이 지원하고 이란이 운영하는 거예요. 대리 세력인 것처럼 해갖고 직접적으로 하면 당장 문제가 되니 이렇게 있고, 대리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테러 집단을 운영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곳에 막 북한 군인들 보내갖고 한 거 이런 거 다 예전에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기사로.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를 한 것뿐이다. 쟤네 몇십 년 동안 맨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위협을 처리한 거다. 이 테러 조직을 처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장기전으로 간다. 이거 트럼프가 그냥 꼬리 쏙 자르고 우리 이겼다 그러고 혼자 그냥 정신 승리를 선언하고 끝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란이 어차피 방어 안 되니까 공격에 몰빵하고 좀 벼르고 있다가 지금 들어오니까 확 가는 거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 기사에는 캡처 안 했지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란을 쳐들어갔더니 폭격을 막 했더니 이란이요 주변 중동 국가들도 다 때리고 있어요. 그냥 막 드론 날리고 미사일 때리고 하면서. 주요 타겟은 주변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때리는데,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민간 두바이 항공 공항 호텔 민간 여기도 막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까지 때렸어요. 2,000km 날아가서. 자,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황당하죠. 뭐가 황당하냐? 잘 들어보세요. 미군 기지가 있으면 안 건들 줄 알았는데 세상에 미군 기지 있다고 건들고, 미군 기지도 박살이 나고 레이더 깨지고 뭐 깨지고 완전 미군 기지들도 피해가 좀 있어요. 심각하게. 그래서 레이더 깨지니까 눈이 없어도 날아온지도 모르고 막 두드려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도 어떤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텔아비브 있죠, 수도잖아요. 거의 가자지구 수준으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 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모르죠 진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로 지금 폭격이 막 못 막을 정도로. 그리고 이 방어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들, 이것들이 지금 모자라니까 어디서 갖고 온대요? 일본, 한국에서 갖고 간다 그러죠 지금. 자, 이런 지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뉴스를 안 보셔서 하여튼 복잡해요. 네, 지금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음 이미지 보시면 여기 기사 내용이 뭐라고 써 있어요? 28일 새벽 우주 퍼레이드 펼쳐진다.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6개 행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렬.
6개 행성이 일자로 쫙 정렬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6개 징조가 딱 벌어지고 그날 폭격이 들어갔어요. 자, 같은 날이죠. 2월 28일 아까 봤던 기사. 그리고 또 오늘 밤 블러드문 뜬다. 보이시나요 기사? 이거 날짜 언제예요? 기사 날짜 3월 3일이에요. 그죠? 자, 3월 3일이 뭐냐면 참 올해 3월 3일이요. 유대 달력으로 불임절이었어요. 불임절. 불임절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 처음 시작 보면은 바사 제국이 뭐예요? 바사,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 에스더서 자체가 이란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수도에서 수산, 슈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산이라는 도성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 에스더서예요. 거기서 여러분 에스더서 내용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했던 하만이 결국에 죽죠. 그 불임절로 지키잖아요. 신나갖고 죽인 다음에 와 불임절. 이게 불임절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당해서 그것을 기쁘게 지키는 것. 올해는요 2026년 3월 3일이 불임절이에요. 3월 3일이. 근데 달이 언제 떴다고요? 붉은 달이? 3월 3일 떴어요. 3월 3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요엘서 한번 가볼게요. 요엘서 2장. 자, 요엘서 2장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니네 회개해라. 금식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2장 28절 보면 요엘서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신을 성령이죠.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징조가 뭐가 나온대요? 하늘과 땅의 징조가 나오는데 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징조가 나오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뭐가 된대요? 달이 블러드문이 된다. 핏빛이 된다. 이때 뭘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전쟁이요.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블러드문이 있던 날에 그때가 또 불임절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하메네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그 지도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 후에 전쟁에 죽었어요. 이스라엘 마치 하만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이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이루어져야 될 말씀 중에 아직 문자 그대로 성취 안 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람이 어딘지 아세요? 엘람이 나중에 바사에 흡수돼요. 엘람의 수도가 수산이에요. 수산. 에스더서의 그 수산. 그러니까 엘람을 그냥 오늘날 이란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계속 읽을게요. 그거에 대한 건데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 말씀의 시간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참 미묘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봐도 알겠지만 같은 절인데 같은 절 중간에 끊겨갖고 나머지 이루어지는 게 2000년 거의 뒤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엘람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 자, 이 시간대가 언제 적용되는지는 각자 알아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엘람이 어떻게 된대요? 일단 하나님께서 엘람이 주력 무기로 자랑하고 있는 활을 꺾어버린대요. 주력 무기. 지금을 따지면 핵 같은 거 있잖아요. 지네가 주력을 생각하는 거. 그걸 꺾어버린대요. 그걸 꺾어버리고 사방 끝에서 막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에 또 벌어진 게 뭐예요? 이 엘람 사람들 어떻게 된다? 사방으로 디아스포라 된다. 흩어진다. 그 다음에 엘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두려움을 떨게 하고 그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뒤쫓게 하고 그 다음에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의 하나님의 보좌를 놓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됐던 엘람들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엘람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이렇게 되는 게 엘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보면 지금 이란은요, 지금 있는 이란의 국가 있죠, 국가 신정 국가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 자체에 놀랍게도 나라의 헌법이 나라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란 국가의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슬람 시아파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얘네도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어요. 얘네 메시아. 그게 누구냐면 마흐디라 그래요. 마흐디. 이름도 참 마흐디. 얘가 뭐 이상한 걸 믿는데 얘네가 말세에 오는 거예요. 마흐디가 와서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특이해요. 그래서 이슬람에도 물어보면 예수 다시 온다 그래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예수 다시 심판자로 온대. 야, 뭔데 심판하겠냐?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아니래. 어쨌든 이 예수도 이 마흐디를 돕는데, 그래서 이슬람 배도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통합해서 다스린다. 이게 바로 마흐디입니다. 이거 뭐라고도 표현하면 12번째 이맘이 목사죠. 이슬람교로 따지면 목사. 12번째 이맘, 이게 마흐디예요. 근데 이란 헌법 자체에 뭐라고 써 있냐? 마흐디가 오기 전까지 존재하는 정권. 마흐디가 오면 다 이양하는 거야. 마흐디가 오기 전까지 존재하는 정권. 그래서 제가 저기 보낸 이미지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 게 제 5조인데요. 일단 얘네 원문 거의 가깝게 읽어볼게요. 왈리 알 아르스르, 이게 누구냐? 이 시대의 주인 마흐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흐디의 은폐 기간 동안. 왜 은폐 기간이냐? 마흐디가 800년대에 갑자기 사라졌대요. 이맘인데. 근데 죽은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알라가 걔를 데리고 있다가 말세가 되면 다시 보내준다 이거야. 참 짝퉁도 어서 그냥. 그래서 그 은폐 기간 동안 움마가 뭐냐면 전 세계 이슬람 공동체예요. 전 세계 이슬람. 움마의 지도권은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용감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행정 능력을 갖춘 정의롭고 경건한 자를 파키그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파키들이 귀속된다. 제 107조에 따라 이 직책의 책임을 맡는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이지? 자, 이란 특유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존속하는 기간을 이 구세주 마흐디 재림 이전까지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흐디가 올 때까지라는 시한부 임시 통치 체제임을 명시. 되게 특이한 나라죠. 신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 마흐디의 대리인으로서 신의 위임을 받은 존재.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파키의 개념이 이란 헌법에 명문화되었음. 자, 그러니까 이란 국가 자체가 종말론적인 국가예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얘네 스스로도 이슬람 얘네 관점으로도 나는 종말에 마흐디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스리고 마흐디가 오면 이양한다. 이게 이란의 헌법입니다. 현재 지금 헌법. 특이하죠. 그런 국가니까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미국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 개발하면서. 자, 시아파. 여러분 복잡하게 안 들어갈게요. 이슬람에는 크게 종파가 두 개 있습니다. 크게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 외우기 쉽게 얘기해 줄게. 이란은 시아파예요. 이란 모음이 같죠? 시아. 아니 외우지 마. 나머지 애들 수니파. 자, 시아파 이란이 국가적으로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요 수니파 국가들 있죠. 뭐 주변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애들 보면은 다 배도자들이야. 설렁설렁 믿고 저 거짓 그 믿음 없는 놈들이야. 배도자들이야. 감히 이스라엘이랑 지금 손잡아? 감히 미국이랑 손잡아?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임기잖아요. 첫 번째 임기 때 했던 엄청난 큰 업적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하는 그 중에 뭐 큰 업적도 여러 개 있어. 지가 말하는 첫째가 뭐냐면 지가 백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백신의 아버지라 불러라. 전 세계 사람들은 내가 백신을 만들어서 준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평화를 구상했다.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이 다 평화 가운데 거하는 그 협정을 토대를 놨어요. 서명하고 국가들 뭐 좀 더 참여하나 안 참여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토대를 놨고 거기에 카톨릭, 이슬람, 뭐 카톨릭 안에 기독교 포함 뭐 다 해서 유대교 해갖고 종교도 통합한다.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다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임기 때 아브라함 협정 쳐보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 큰 업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선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배도자들이야.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되는데 미국이랑 짝짝꿍 합의해갖고 같이 무슨 뭐 협정 맺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와 배도자들 이러고 있던 거였어요. 이란 입장에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2번째 이맘 그러니까 메시아 이들의 메시아 마흐디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 마흐디의 재림의 전 조건이 뭐냐면요. 전 세계가 불의와 억압이 막 극에 달해야 돼요. 세상이 한마디로 개판 나 있어야 돼. 최악으로. 그리고 전쟁과 피해 혼란이 막 일어나 있어야 돼요. 막 전쟁 나 있고 막 엉망해야 되지. 그리고 특히 메카,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큰 전쟁이 발생해야 돼요. 사우디, 이라크 뭐 이런 데 시리아 이런 데 전쟁이 크게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거짓 지도자들 수니파 있죠.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 왕정이죠. 대부분 거짓 지도자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타락시킨 상태여야 돼.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마흐디가 나타나 세상을 정화할 것. 지금 보시면 조건이 다 완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들 입장에서 조건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쟁 치료는 자 지도자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가 죽었잖아요. 자기 죽을 거 미리 알고 넘긴 거예요. 하메네이가 약간 야 미국이 난리 치니까 핵 개발 그냥 슬슬 하든지 이렇게 하자. 약간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는데 하메네이 죽었죠. 그리고 하메네이 어차피 없겠다. 야 니네가 이제 해. 니네 강경하게 밀어. 그래서 이슬람 강경 군부 애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건 뭐건 주변 국가들 막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얘네 믿음이 뭐냐? 이 강경한 군부 애들이 뭐냐? 밑에 부분 읽어보세요. 이란의 일부 강경한 신학자들과 혁명 수비대 내 급진파는 이 전쟁을 마흐디를 불러오기 위해 인간이 조성해야 할 조건으로 해서 무슨 전쟁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얘네는 와 이때 개판 치자. 그러면 누가 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마흐디가 온단다. 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 생각. 이란이 원래 있죠. 1979년도에 이 이슬람 요 강경 애들이 잡기 전까지
원래 공산주의 뭐 다른 애들 다 합쳐갖고 이걸 혁명을 일으킨 건데 결국에는 이슬람이 잡아서 지금 이란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전화는요.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거 이미지 보이시나요? 이게 1979년 혁명 전 이란이에요. 전. 별명이 뭐였냐면 중동의 파리예요. 중동의 파리. 그리고 이란이 미국의 중동 대리인.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1936년도인가에 히잡 금지, 법으로 금지, 정반대야. 히잡 이거 쓰는 거 금지. 이런 식으로 있었던 어떤 정권인데 19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 혁명이라고 할게요. 그 혁명 이후에 보십시오. 지금 히잡 착용 안 했다가 어떻게 돼요? 일단 닌자들 여기 눈만 나오고 이런 분들도 많고 히잡 안 썼다고 70대만 했대요. 또 그다음 히잡 안 썼다고 때리고 군이 테이저건 쏴가면서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고 히잡 안 썼다고.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로 따지면 적화된 거예요. 적화. 북한 같은 국가란 말이에요. 이란이 적화되기 전에 어떻게 됐다? 탈이란을 한 거예요. 이란을 탈출해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이들 시대 때도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란에 안 살고 떠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란을 떠났었어요. 디아스포라로 떠났다가 자, 이들 떠난 이유가 뭐예요? 떠난 이후에 나라가 저렇게 된 걸 봤잖아. 이들이 이걸 예상했기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에서 이 이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소수지만 여러분 같은 거예요. 소수지만 살고 있었어요. 미리 떠나서. 근데 아직 친척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지경에 이슬람 꽉 막혀 있는 국가였다 보니까 이런 국가다 보니까 지금 그 지도자가 죽고 이란 정권이 무너지려고 하니까는 신나요, 안 신나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탈이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될 줄 알고 탈이란을 한 건데 그 정권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탈북자예요. 탈북을 했는데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참수당하고 죽었어. 김정은 정권 무너져 지금. 그럼 여러분 탈북자면 신나요, 안 신나요? 그게 이란 사람들 마음이에요. 지금. 물론 북한으로 따지면 이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항전한 사람이 있겠지만 외국에 나와서 맨정신인 사람이라 그럴게요. 세뇌 안 돼 있는 맨정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란인들은 드디어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래서 전 세계 좌파 이런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왜 남의 나라 주권 침범하냐 이러면서 막 전쟁하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란 사람들은 신나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신나서. 마치 이거 기사 날짜 보세요. 언제예요? 3월 3일. 마치 불임절 하듯 신나갖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자, 전 세계 좌파들이 자꾸 평화를 갖고 와라 전쟁하지 마라 막 그러니까 이란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Le nostre famiglie sono in Iran, sotto fuoco, sotto regime iraniano. Come siete stati in silenzio? Il regime iraniano in 2 giorni ha chiuso internet, ha ucciso 40.000 persone, 53.000 persone sono in arresto, sotto tortura, le donne sotto violenza. Dove eravate? 10.000 persone accecati! Eravate in piazza quando abbiamo organizzato noi! Non avete mai organizzato da voi dovevate organizzare! Ora siete qua per dire cosa? Che il popolo iraniano ha chiesto aiuto! Che il popolo iraniano ha chiesto aiuto! Per quale motivo? 봤어요? 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세력이나 뭐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뭐 미국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최근 관련해서 무슨 뭐 앱스타인 자기 섬에서 미성년자들부터 데리고 가서 성적으로 끔찍한 일을 하고 뭐 인육을 먹었다, 뭐 인신제사했다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들을 성적으로 어렸을 때 학대한 것까지는 무조건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앱스타인 파일들을 공개해라 마라가 미국 내부에서의 정치적 큰 이슈였어요.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도. 이 앱스타인 파일 왜냐하면 워낙 많은 유명한 정재계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연루돼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로만 얘기해 보면 밝혀진 사실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밝혀진 사실들만 얘기하면 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모사드 소속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모사드. 그래서 정재계 인사들을 다 비리로 포섭을 한 거야. 근데 그 비리가 소아성애 같은 끔찍한 일들, 바알 숭배나 뭐 인신제사, 인육 먹었다는 진실인지 아닌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 멱살 잡아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일하게 했다.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반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나쁜 놈들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 없이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빨리 이거를 밝히라 그랬는데 소위 미국의 좌파라 그렇게 민주당 진영들이 안 밝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 공개할 거라고. 그래서 와 하고 당선시켰더니 바로 공개 안 해. 공개 안 하고 막 질질질 끌다가 하도 난리치니까 요만큼 찔끔찔끔 찍을 공개를 하는데 막 누구 삭제해서 공개하고 누구 삭제해서 공개하고 뭐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료 검토해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 섬 있죠. 앱스타인 섬에 갔던 사람들 중에 앱스타인 빼놓고 두 번째로 많이 간 사람이 트럼프래.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다 그냥 세상. 그래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어떤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활용해서 운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뭐를 했다. 모르죠. 마치 옛날에 그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 김건희 사건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주장과 비슷하죠. 트럼프도 이거 지금 불리하니까 에라이 전쟁으로 덮었다. 그게 클린턴 부부 있죠. 그들도 당연히 거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유명인이니까. 그들 청문회하는 날 그냥 아마 전쟁 시작했을 거예요. 그 즈음에. 그래서 이걸 덮었다. 뭐가 진실인지 진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우리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한 공인은 이루어질 건데 어쨌든 이 모든 걸 이 악과 혼재되어 있는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이 왜 신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일제 시대 때 일제 정권이 너무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선에서 나왔다가 그 일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미국이 하는 것처럼 무너뜨리고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란이. 단순히 뭐 전쟁했네 안 했네 그 말도 안 되는 그 위선적인 논리. 그 사람들 죽어나가고 핍박받을 때는 암만 안 하다가 뭐 하메네이 죽고 그랬더니 막 전쟁 안 해야 된다. 이 이란 여자가 난리치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런 거 휩쓸릴 필요도 없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세상 말에 이 중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다시 볼게요. 다음 이미지 뭐냐? 예레미야 49장 34절 39절.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란이 중동에서 지금 다 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추측. 시사 얘기하면 이게 조심해야 돼. 추측이에요. 추측.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다 평화를 한다 안 한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하기로 했어요. 웬만한 국가들이 다. 근데 거기서 누가 걸리면냐면 시아파 이란이 난리치는 바람에 중동에서 걸림이야.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지금 이란이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 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 이미 지도자 죽었고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너졌다고 쳐봐요. 이란의 저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 지금 이란의 왕조가 탈이란에 있던 이란 왕조가 내가 이제 지도자 자격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이제 발표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준비되면 돌아오는 거야. 그럼 저 이란은 무너지는 거예요. 돌아오면. 만약 그렇게 완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동의 평화는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란 지도자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 왕정의 그 사람이 앞으로 이란은 그렇게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이걸 사랑하고 하는 그 옛날에 그 혁명 전의 정권의 그 왕조, 그 왕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중동에 평화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오겠죠. 중동에 평화가 오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이 더 가까워지겠죠. 얼마나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장기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우린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야. 이란이랑 미국이랑 협상 중에 뒤에서 때려버렸거든요. 그냥 협상하는 척하면서. 아니, 때릴 거면 그렇게 해야지. 죄송해요, 시험 받지 마세요. 때리는 게 목적이면 마음 놓게 한다면 때려야지. 때리는 게 목적이면, 죽이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해서 쳤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맨날 김정은한테 얘기 좀 하자고 막 이러고, 근데 김정은 갑자기 긴장 풀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여차하면 자기도 어떻게 돼? 여차하면 칠 수도 있잖아. 이 마음 한편, 또 지금 북한 무기들이 막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방어하는 미사일들이 어떻게 영향이 없는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작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도 대만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이런 정세가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란 부분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나온 대로 이들이 만약에 다 정권이 끝나고 다 만약에 돌아가다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락. 자, 우리는 이럴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란이 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도 그랬지만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빨리 자라는 지하교회가요, 이란 지하교회예요, 원래. 그리고 미국 내부의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란에서 제일 많이 다운로드 받아진 게 성경 관련 내용, 설교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별과 막 붉은 달과 징조도 보여가면서 막 이 악한 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지도자들 동원해서 막 이거를 치고 막 하시는 이 모든 건 하나님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 하신 일인데, 더 울컥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요, 이란 땅에 그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름 없는, 천국에서만 이름이 유명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때가 되니까 우주의 별들을 일렬로 모으고 달뜨게 하고 간다 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그 천국에 가야지 않은 우리 그 만날 그 이란에 있는 분들 있죠. 그 즉 이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다 만나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를 연락 받으시고 모으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쏟아주시고 계신 이 상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열방이요, 저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받아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영혼이 그렇게 주체가 아니고 소중하지 않은 분들은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게 그거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넣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마음을 하늘 보좌 앞에 금 대접에 연락하시고 채우셔서 때가 되면 쏟으시는데 땅의 음성과 뇌성과 번개와 지진과 온 우주가 다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신랑이요,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시 볼게요. 제가 마지막 말씀 다시 볼게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여러분 기절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 보면 막 기절하실 거예요? 무서워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땅에서 피와 연기, 하늘에서 징조, 하나님의 말씀들의 성취,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그 갈등들, 그 마음 어려움들 막 커졌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마치 그 이란에서 온 행성들과 달과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이란에서 만나주시고 영혼들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가운데 정신 팔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의 알량한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상했어요, 제가 나한테 이랬어요, 이거에 더 이상 인생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지 말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시고 기록해 놓으신 그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자 친구이자 하나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내가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도적과 지망한 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닥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미리 친구 되신 하나님과 알아가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중보자로서 기도자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친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가운데 마음 팔리고 정신 팔려서 인생 허비하고 도둑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다시 오심 가운데 함께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중보자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친구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정신 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 팔려서 하나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아버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도적같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아주 준비하는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피해가 많다 그래요.
이란에도 피해가 많다 그래요. 중동 땅들의 민간인도 피해가 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또 정치에서는 좌우로 나눠서 전쟁을 했니 많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에 매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 구원받을 자리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계시받을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참 메시아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란 땅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 자들 없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중동 땅 가운데 다른 수많은 전세계 나라들 가운데 쓸데없는 좌우 정치 논쟁에 빠져서 눈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보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땅 가운데 영혼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주 구원을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로 기도해요 올라가네. 주여로 기도해요 올라가네. 주여로 기도해요 주여로. 아이들의 구원을 가지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나 한반도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림절이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에는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도시 절반이 죽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있습니다. 이게 딱 진영 논리로 한쪽이 어떻게 되니까 한쪽은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 거 맛보아 아시죠? 아멘.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나랑 어떤 이해관계에 누가 어떻게 있던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어떤 이 사람에게만 저 사람에게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만들어놓은 정치 이념과 논리 가운데 살아서 편가르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편에만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모든 공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심에 맛보아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전세계 구원받을 영혼들 건져주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진영 논리와 정치 이념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공의를 누리고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성 이루어주십시오. 마지막 때 한반도에 벌어질 일들까지도 주님 이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주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이해관계에 쓰러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주는 존귀하신 분. 한번도 가운데 특히 아버지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구원받은 주는 존귀하신 분. 아니 감사합니다. 열방의 운영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친구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때에 맞게 보게 하시고 눈 열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념과 정치적 대립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이 눈에 팔려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어떤 특정 세력과 특정 이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 속임 가운데 이 영혼 도둑질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랑 이해관계가 아무리 틀어지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모든 공의가 완성되어 있고 그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정치 진영과 논리와 이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완성된 공의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에 예비하는 친구들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한반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와 상황, 앞으로 이란 관계도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나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다면 아버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영혼들, 이란에 있는 영혼들, 중동에 있는 영혼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공의가 이루어지고 선하심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이름 안에서 주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가운데 쉬지 않고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전능하신 그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깨어서 아버지와 함께 일에 동역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들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내 개인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운데 정말 정신 팔려서 마음 뺏겨서 있는 그 가까운이 아니라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열방과 모든 것들 우리 마음을 바라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임 받아주십시오. 주님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님 이루어주십시오. 말씀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